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로 교회가 전파되었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려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사도행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을 통한 이야기로 중심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유대인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전도하는 대상도 유대인들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도 유대인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고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 중심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이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지금은 그걸 선교라고 하죠.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되는 것 중요하고 멀리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나이 30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들과 삶을 사시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요약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요약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생겼다고 했지만 이건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기본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존의 유대교하고는 또 다른 믿음의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기존의 유대인들도 여전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초기의 역사는 박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사도들이 붙잡혀 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이런 역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의 아주 중심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교회도 유대인 중심이고 박해도 유대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부류인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 그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보통 박해받으면 망해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힘을 잃고. 근데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퍼져나가고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보면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다. 패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복음을 믿는 교회가 생겨나고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넓게 퍼지고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또 박해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고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문제, 시험 볼 때 푸는 그런 문제 말고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어,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괜히 싸하고 불편하고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 교회는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은혜로 잘 정리를 해야지 왜 문제가 생겨?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경험하고 겪고 들었던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교회의 초기 역사에 처음 생겼던 박해는 외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박해가 아닌 교회 안의 내부적인 문제.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막 생겨나서 부흥하고 자라나고 있던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생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있어서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무슨 두 그룹이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라고 그 두 그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있다고 상상해보죠. 근데 한 반 정도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고 한 반 정도는 해외 생활, 이민 생활, 유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의 삶이 더 익숙한 사람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졌는데 토종 한국인과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과 영어를 쓰고 영어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쉬워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국제화 시대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뿐 아니라 유럽까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권이 하나가 되고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 체육관, 뭐라고 하죠? 김나지움, 이런 체육관들이 생기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하는 일들을 유대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던 그런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는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한 그룹은 히브리어 혹은 그 당시에 썼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아람어를 쓰는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이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매일매일 혼자 사는 성경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저는 요 말을 쓰기가 좀 불편하지만 그 표현대로 과부,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들. 지금 같으면 여성이 혼자 되면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대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결혼한 여성이 혼자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편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들을 매일매일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씀의 구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매일매일 했다는 걸로 볼 때 아마 음식을 나눈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주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교회에서 주는데 감사히 먹는데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헬라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건 얘기해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게 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을 향해서 같은 한 공동체인데 서로 편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가 때문에 한 그룹이 한 그룹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교회 말고 성경에 이런 원망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만 겪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리더들을 원망하고 그랬죠.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부러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아니, 저 사람들 주지 말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죠? 선의로 하는 일에 실수로 착각으로 오해로 어쨌든지 간에 소외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커지거나 이렇게 넓게 퍼지기 전에 마음이 상하기 전에 딱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이미 여러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못 받은 과부들 뿐만 아니라 그 그룹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누가 공식적으로 꺼내서 얘기했다기보다 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도들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구제의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이때 그거 범인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누가 했는데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저는 사도들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책으로 사도들이 고민하고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더 세우자. 리더 역할을 하고 행정과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세우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다.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제의 일들까지도 당시에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했다는 얘기로 이해되거든요. 사도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빼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성경에 그렇다고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말한 대로 사도들은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이 말씀을 보고 나누면서 보통은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몇 명 뽑았죠? 집사라는 명칭 앞에 붙는 7. 성경에서 숫자 얘기하면 7 아니면 12, 좋은 거는 그렇잖아요.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혹시 7명의 집사들 중에 아는 이름 아는 분 있으세요? 왜 알죠? 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요 기록, 집사들을 뽑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명. 잘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빌자로 시작하는 사람. 리브로 끝나는 그런 빌립. 이 두 분은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그 7 집사의 이름 외에도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2명 나왔으니까 5명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5명의 이름 한번 볼게요. 지금 스데반, 빌립 얘기했죠. 브로고로 이름도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는 사실 나중에 보면 말씀에 또 나오긴 해요. 근데 같은 사람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이 표기가 아마도 한문 성경으로 갔다가 그걸 번역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 어색한 발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이름들이 원문을 보고 읽으면 헬라어 이름들이에요. 그리스어로 된 이름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랬죠?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사도들이 제안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어요. 그 시대가 아까 국제화 시대라고 했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도 헬라식 이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7명이 전부 다 이 헬라어식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 일을 담당하는 집사들을 뽑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뽑은 것 같아요. 사도들이 제안하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집사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뽑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도들이 만약에 이 7명이 헬라파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교회가 참 그래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은혜 있게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헬라파 쪽의 사람들을 집사로 많이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이거 배려 아닙니까? 배려. 약한 사람들, 숫자가 작은 사람들, 뭔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이 배려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기타 등등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 얼만큼의 권리를 갖습니까?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숫자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표를 행사함으로써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표의 양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회, 건강한 사회라면 소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숫자만큼의 권리를 갖는 게 건강한 사회죠. 그걸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분의 1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회다. 그러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 사회가.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이나 캐나다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그 숫자만큼의 권리만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가? 아마 헬라파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집사들을 뽑을 때에 헬라파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다? 배려한 거죠. 작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할 때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성경적인 것일까? 사회적인 상식을 따라서 숫자만큼 권리를 주는 것 그게 성경적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아니면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맞을까?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보호할 울타리가 없는 약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 또 추수할 때 그러니까 떠오르죠. 우리는 추수한다 그러면 논에 별을 베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동네는 아마 보리나 밀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추수해요. 추수하는 건 똑같겠죠. 추수할 때에 자기 밭의 구석구석 틈새까지 다 싹싹 베겠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밭의 구석까지 베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밭의 구석에 베기 불편한 그런 곡식들은 남겨두게 돼 있어요. 왜요? 가난한 자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다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적은 사람, 작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때에 그 숫자만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더 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일까요? 답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 하는 그런 칸에다가 이걸 딱 저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더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마음을 대신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통 속에 살아갔었죠.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였죠? 가나안 땅. 그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집트라는 큰 나라에 속해서 소수민족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하셨죠?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게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좋은 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정서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좋은 것,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 비슷하게 연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던 삶에서
내 땅, 내 나라를 가지고 그 땅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생각을 하면 천국 같은 삶이죠. 이집트 땅에서 살던 그들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일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삶이 정말 천국이었나 질문을 해보면 조금 부족해요. 어떤 면이 그러냐? 하나님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매년 그런 게 아니에요. 계절을 따라 기후 따라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요, 그 땅은 기근의 땅이 됩니다. 대체로 그 지역들이 다 그래요. 겨울철이 우기라 겨울철에 비가 내리고요. 온도는 겨울이라고 하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철이 생명이 피어나고 울창해지고 풍성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 겨울철에 비가 안 올 수 있죠. 비가 안 올 때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올 수 있죠. 기후가 갑자기 바뀌면 그의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죠. 비가 안 왔어요. 농작물이 못 자라요. 풀도 안 자라죠. 농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목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안 흐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해다 보면 젖과 꿀이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정말 천국처럼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가 질문해보면 안 그랬죠.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어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데 그 적용과 그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을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내 삶도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교회도 평화롭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이러면 천국 같겠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천국 같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지 않고요. 늘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괴롭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 삶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 밖에서 교회의 실체를 잘 모르고 교회 경험이 없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고 항상 웃고 밝게 웃고 믿음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도 좀 그런 데 속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거기는 천국 같을 거야. 이런 상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게 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 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가 그렇지 않은 때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교회는 정말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들이 교회가 뭐가 그래?
사랑하는 게 교회라면서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완벽한 교회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어딘가, 누구에게인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본 초반의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서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가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거든요.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교회 공동체가 복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문제를 위기라고 말했어요. 위기는 두렵고 어렵고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위기를 잘 풀고 넘어가면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잘 풀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면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을 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에 다니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가족 간에 잘 안 되죠. 가족 간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부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사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니까요. 그러나 가족은 가족이죠.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해요.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보다 저 사람도 저러는 이유가 있겠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이해 못할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관계가?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부족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바꿔 나가고 빈자리가 보이면 또 저것 좀 해라고 시키는 것보다 그게 눈에 보이는 내가 그게 내 사명인가 보다 하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그렇게 해갈 때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 갈 줄 믿습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완벽한 목사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이해 안 되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마음이 넓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교회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상처받게 되면 그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참 그랬다. 그때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는 내 아픔과 나를 좀 바라봐주고 해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인 거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입장이 내가 힘들고 아픈 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럴 땐 또 내가 마음을 쓰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자라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